28장 환난 중에도 기뻐하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을 믿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사망과 지옥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인간의 어떤 보아보다 사모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리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행한 죄악을 짐지우셨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씌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우리의 죄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의를 취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기반으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누리도록 부르심 받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 서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이 신칭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신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보고 무한 만족을 주시는 실제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시험. 하지만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뭔가 다른 것이 오는데 바로 환난입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은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난을 당할 때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셨겠지만 오늘은 받게 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의 주보 안에 들어있는 안내 책자를 한번 보시면 환난에 대한 우리의 경박하고 경솔하고 피상적인 이야기는 싹 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지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고문과 세뇌를 당하기 일쑤다.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압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잔인하게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아이들은 겨우 15달러도 안 되는 푼돈을 노예로 팔려간다. 감옥이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년을 지내며 몸과 마음이 쇠약해가는 이들도 수천에 달한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는데 그도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은 참으로 길고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교하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약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궁핍과 약한 것들과 질병과 공고 등으로 나열된 전체 내용은 단순히 박해가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하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환란에 대해 투덜대고 불평하는 대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역할이 무엇인지 볼 때 고난은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환란이거나 관계가 깨지고 손상되는 환란이거나 직장의 어려움 혹은 좌절로 인한 환란이거나 사고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환란이거나 언어폭력 내지는 신체폭력에 따른 환란이거나 또는 단순히 교통 지역에서부터 수도 배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불편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란입니다. 환란이 오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이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2절에 나온 답은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는 열쇠로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전능한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서 그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열쇠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극한 고난의 시련,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쁨이 사랑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불평은 늘고 사랑 대신 자기에게만 몰두하며 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전능한 능력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이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마술처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진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불평과 무력하게 만드는 좌절을 비판의 영으로부터 말입니다. 은혜는 마음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고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 무슨 진리입니까?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고 묵상하기를 바라는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는 평안하고 기쁨에 넘치는 사랑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1.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인내에 해당하는 또 다른 단어는 참고 견딤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 삶에 힘겹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어떤 일이 생길 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 힘과 능력과 교제와 지혜와 사랑을 바라보되 비통함과 분노와 불평의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철이 재련되는 방법으로 강력해집니다. 부러뜨리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환란은 믿음이라는 철을 재련하는 불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불같은 환란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인내는 연단, 검증된 성품을 이룬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기서의 초점은 연단, 검증된이라는 단어입니다. 풀무불 속에 철을 넣으면 잘 참고 견디다가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이때 이 철을 연단된, 검증된, 순정상태, 진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같은 개념입니다. 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이 시험받고 견뎌내면 아름다운 진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임을 느낍니다. 믿음이 시험을 거쳤습니다.
인내로 시험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실제이고 진짜이며 검증된 순종 상태의 진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3.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연단이 어떻게 소망을 이룹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난 중에 시험을 받아 잘 견뎌내고 검증된 진품이 되고 자신이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하고 강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위선자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즉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며 다만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못한 일에만 끌려다닌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철을 단련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검증된 진품이라는 사실을 보이시려고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시며 또 그 동일한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마지막 진리가 남았습니다. 사실상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4. 연단으로 생겨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여기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 나눴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에 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린 후 이 구절을 계속 나누고 6절에서 8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원이 될 것이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고난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5절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확신을 방해하는 원수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위선자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도 혹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위선자가 아니기에 또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신을 방해하는 원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면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어떠한가? 환난을 통해 검증된 믿음과 성장하는 소망을 갖게 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그 소망이 사상 누각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면 그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건 역시 확신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논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바울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검증된 믿음에 뿌리 내린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부어주기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사랑이 바로 느껴지는 마음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길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기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을 더욱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위대한 은행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확신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뿌리내렸다는 확신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해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